교회가 사용하는 달력을 볼 때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날은 도대체 뭘 하는 걸까? 이 4주 동안 우리나라에서 먼 저 서구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집에서 이런 가지 줄기 같은 걸 구해갖고 이렇게 동그랗게 화환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집 문 앞에 그걸 딱 걸어놔요. 거기다가 조금 데코레이션 한다면은 빨간 종 하나 이렇게 딱 달아냅니다. 그게 대림절 문화입니다. 그리고 집 한 부분 속에 여유가 있다면 거기에 마구간을 좀 이렇게 꾸며 놓습니다. 그거를 집안의 자녀들하고 부모들이 같이 꾸미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초 4개를 이렇게 달아냅니다. 세워놓겠죠. 그리고 첫째 주 불 하나 딱 켜고, 둘째 주 불도 켜고, 불 안 나게끔 잘해야 됩니다. 불을 쫙 켜놔. 지금 이것처럼요. 그리고 11월 24일에는요 뭘 갖다 놓냐면요, 아기 예수님을 거기다 갖다 놔요. 그러니까 11월 첫째 주 갖다 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아직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11월 24일 날 갖다 놔야 되는 거예요. 미리 우리는 사실 갖다 놨다고. 이따가 확인해 보세요. 요거를 11월 24일 날 딱 갖다 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사진찍으라고 미리 갖다 놓은 겁니다. 거기 앞에 아이들끼리 부모끼리 거기 앞에다가 선물 하나를 갖다 놔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거. 애들은 그렇겠죠. 뭐 제일 좋아하는 게 뭐겠어요? 사탕, 과자, 장난감, 양말, 속옷 뭐 이런 거. 제일 좋은 건 현찰인데 거기다 갖다 놓는 겁니다. 그래서 12월 25일 날 그걸 탁 까면서요. 그래서 단 그 전에 뭐가 있냐면 가족끼리 그날 예배를 다 드리는 거예요. 아빠가 예배 인도를 하는 거예요. 때로는 엄마가 예배 인도를 하는 거예요. 또는 집에서 가장 어른이 거기서 예배 인도를 딱 해주고요, 축복해줘요, 아이들을. 그리고 그 사탕을 딱 까먹고 과자를 까먹고 서로 기뻐하고요, 그러는 거예요. 요즘은 많이 바쁘잖아요. 그런 공간이 좀 드물잖아요. 이걸 교회에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초 4개를 이렇게 해놓고 우리 교회 현관에 들어오다가 보면 그걸 이렇게 해놓고요. 그리고 선물을 거기다 하나씩 다 갖다 놓기로 우리가 결심을 했습니다. 강제사항은 아니지만은 생활 필수품을 거기다 갖다 놓고 모아지면은 구제기간에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그걸 실천하고 있죠. 사실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아빠와 엄마와 자녀들이 다 했던 거예요. 그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 대림절 성탄절은 가족 속에서 먼저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과 믿음이 가정 속에서 아빠와 엄마와 아이들이 함께 가져야 될 신앙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탄생 이야기는 한 개인의 이야기, 한 개인 믿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부부의 이야기 속에서, 그리고 한 씨족의 이야기 속에서, 한 부족 국가의 이야기 속에서 계속 내려졌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미가 예언자의 예언서 5장 2절 말씀은 상당히 유명한 말씀이고,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증거하며 1장 1절부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며 그 증거를 할 때에 이 미가서 5장 2절의 이 본문 말씀을 마태복음 2장 6절에 그대로 인용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복음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날 즈음에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천문학을 공부하며 연구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날 아주 이상한 별 하나를 발견하고 추적하고 따라오게 되는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별이 그렇답니다. 그게 왕의 탄생을 이야기하는 별이다. 그리고 왕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궁금했는지 그걸 추적해서 따라와다 보니까 어디까지 왔냐면 유대 땅까지 왔다는 거예요. 아마 그들 생각에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왕이니 당연히 궁에서 태어나겠지. 그래서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공교롭게도 헤롯 왕을 만난 겁니다. 이게 다른 사람 만나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 동방 박사들이 이 헤롯에게 묻는 겁니다. 왕이 태어나는 별을 보고 우리는 하늘의 징조를 따라서 여기까지 추적해 따라왔는데 여기까지 오게 됐다.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여기 있습니까?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이걸 헤롯 왕에게 얘기했으니 이게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이게 꼬인다. 아니요. 하나님은 역사한다라는 거죠. 아마 이 동방 박사들은 예언서를 몰랐던 것 같습니다. 미가서를 읽어보지도 못했고 그들은 별자리만 연구했지 이사야 예언서 같은 거는 연구 안 한 사람 같습니다. 그리고 이 동네까지 온 거예요. 유대 땅까지. 그리고 헤롯 성전에서 헤롯을 만납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이 동방 박사들의 보고를 듣고 이 헤롯 왕은 서기관들을 불러서 이 진위를 설명하게끔, 진위를 연구하게끔, 진위를 보고하게끔 하는데 이 서기관들이 거침이 없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별자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요. 즉각적인 반응이 오는데 그게 미가서 5장 2절 말씀이에요. 왜? 이미 700년 전부터 그 예언서의 말씀을 죽도록 들어왔고 이미 오래전부터 메시아를 기다려던 집단이었고 기다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과연 어디서 나올까? 언제쯤일까? 고민하지 않았어요. 즉각적인 대답이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장소의 문제, 베들레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다 압니다. 여기까지는 다 알아요. 중요한 것은 그 베들레헴 다음에 나오는 또 다른 장소입니다. 그게 어디예요? 다 같이 시작. 이게 잘 모른다고요. 이게 에브라다입니다. 이건 장소뿐 아니라 하나의 집안을 이야기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 에브라다 지역은 베들레헴 지역에 살던 씨족 집단의 이야기입니다. 씨족 집단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씨족은 누구인가? 바로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나오는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록이, 이 증거가 룻기서 2장, 사무엘상 17장에 고스란히 나오는 거예요. 이 서기관들도 장소에만 관심이 있었지 그 사람이 누군지, 누구의 계보에서 나오는지, 어떤 집안에서 나오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이게 어쩌면 우리의 놓치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메시아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누누이 약속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뭐라고요? 세계라고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 갈대아 우르부터 저 하란으로부터 정말 찾아도 찾지 못할 곳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러주시는데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인데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말씀 하나 갖고 쫓아가면서 가정을 이루고 시족을 이루고 부족을 이루는데 자기의 그 신앙의 모든 모습을 그 아내 사라와 함께 다 보여줬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은 특별한 사람일까?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실수를 몇 번 합니다. 아주 큰 실수 하나 하지요. 가뭄이 들자 그가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데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내려가는 겁니다. 나오미 이야기에서도 엘리멜렉도 먹고 살기 위해서 이주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신앙의 경지 하나님 말씀에 볼 때에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벗어나는 겁니다. 이럴 때 가장 큰 고난이 오는 겁니다. 정말 신앙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정을 못 하는데 아브라함도 사실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그리고 애굽으로 갔지만은 그 권세가들, 재력가들, 권력가들 앞에서 자기 부인의 미모 때문에 자기의 생명이 위태로우니까 자기 부인을 팔아먹습니다. 팔아먹는다까지 표현은 좀 그렇지만은 어쨌든 남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그 부인을 그 애굽 권력자의 침실로 들여보낸 거예요. 그런 남자를 믿고 살아야 됩니까? 우리 여전도 회원들한테, 여성교회 회원들한테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아니면 아니라고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남자를 믿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손들어 표해 주세요. 아니요 하는 사람 손들어 주세요. 너무 자신 있게 들지 마세요. 아유, 들지 마세요. 아저씨가 보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부부의 위기를 물론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사라대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극복해 나가면서 이삭을 만들어냅니다. 상처를 덮어주고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이게 사라의 믿음인데, 이 부부의 이야기 속에서, 극복하는 부부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요즘같이 자유로운 시대, 자유부인의 시대 때에 그런 남자를 보면은 우리 제주말로 뭐라 그랬어요? 내불라. 맞나요 이게? 응? 내불라. 그러면요, 이 가정에서 메시아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위대한 거는 사라가 이걸 극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이걸 극복합니다. 이게 대단한 거죠. 그것뿐입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라. 다윗, 우리가 생각할 때 사무엘상 13장의 말씀을 보면 사울 왕가의 믿음을 비교하면서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다윗에 대해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요. 반대로 사울 왕은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요. 아주 유별나게 차별화시키고, 사울의 가문은 쪽박을 차게 하고 다윗의 가문은 부흥하게 만들어 놓는데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개인적으로 보이는 대로 비교를 하자 보면 다윗은 사울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베들레헴은 다윗의 동네인데 예루살렘에서 10km 떨어져 있는 조그만 시골 마을, 특산품도 없고 특산물도 없고 맛난 것도 나오지 않고 위인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하는 게 뭐냐면은 목축업입니다. 그래서 애들 공부도 못 시킵니다. 애들 그냥 나면은 요만하면 어렸을 때부터 양치기로 보내는데 다윗이 그래서 양치기로 나가는 겁니다. 그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면 기가 막힌 고백을 듣는데 참 슬픈 고백입니다. 내가 아버지 말씀 따라 아버지 양을 치러 광야로 나갔더니만 사나운 짐승들이 잡아 물고 뜯는데 아버지 재산 잃지 않기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고 그걸 꺼내오고 쳐왔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과 싸울 때의 고백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일들이 다윗에게만 있었겠습니까? 아니라고요. 많은 아이들이 그 광야에서 사나운 짐승에 의해서 뜯기고 죽었던 겁니다. 사실 요셉을 죽일 때도 거짓말할 때도 그렇게 했잖아요. 짐승을 잡아 피를 묻히면서 사나운 짐승이 뜯어 먹었다고요. 야곱은 그걸 알면서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지요. 거짓말을 알면서도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는 나머지 11 아들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 아픈 마음, 그런 찢어지던 마음, 그걸 극복해 나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메시아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오늘 이 다윗 정말 비교해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다윗을 보면 여러분, 한 가정을 몰락시킨 사람입니다. 한 가문을 몰락시킨 사람이고 한 여인을 정말 처참하게 짓밟아버린 아주 못된 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요. 여기에는 굉장한 비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한 개인에게 믿음을 주시고 한 개인에게 메시아의 약속을 한 게 아니라 바로 이 가문을 통해서 약속을 해 주신 거죠. 그러면서 이 다윗이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몸이었지만 끝까지 하나 붙드는 거예요. 정말 개인의 신앙을 보면 정말 나이롱이죠. 정말 개인의 신앙을 보면 진짜 뻔뻔하지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정말 그 입술을 한번 쳐주고 싶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꺾여진 갈대요,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모습이라고요. 하나님이 싸매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바람을 막아 주셔야지 꺼지지 않고 죽지 않고 살 수 있겠다고요. 내가 나 된 것은 나의 존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래서 그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에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가문이 위태하고 자기의 왕권이 위태하고 자기를 반역하는 아들이 나오고 자기를 반역하는 신하가 나오고 자기를 암살하는 아들이 나오고 자기를 죽이려는 신하들 반역자들이 나와도 하나님은 다윗 가문에게 약속했어요. 너희 계보에서 너희 계보가 무너지지 않고 이새의 줄기에서 한 뿌리가 나와 다스릴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이게 메시아의 약속인데 한 개인이 받는 게 아니에요. 가문이 이 메시아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장소가 아니라 에브라다야,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고로 여러분, 이런 걸 볼 때에 우리가 대림절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면서 이제 우리가 신앙적으로 실천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개인의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남편의 믿음, 이제는 아내의 믿음, 이제는 자녀의 믿음, 이제 가정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고민을 하고 신앙을 세워 나가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나 개인, 나 혼자만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같이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 둘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자녀들과 함께 이 대림절을 기다리고 성탄절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이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까지 나가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예화로 그 얘기를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이야기 여러분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장관이 나오고 부통령이 나오고 교수가 나오고 무슨 관계가 나한테 있을까? 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 아버지가, 제 아빠가 그걸 참 잘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 생각이 나요. 지금은 뭐 제품이 정말 좋죠. 그때는 몇십 년 전에는 그 제품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러면 아빠가 성탄 트리를 하고 한 해가 지나면 또 고스란히 모아놨다가 또 한 번 하고 곱게 모아놨다가 그걸 하고 그걸 제가 눈으로 똑똑히 봤고 성탄 트리를 하는데 그 집에다가 이런 것들을 쫙 달아매. 근데 그 동네에서 우리 집밖에 없어요. 우리 집밖에 없어요. 그걸 쫙 하는데 그리고 불을 이제 켜야 될 때에 우리 가족들이 다 모입니다. 자, 하나 둘 셋 해. 준비해. 하나 둘 셋 하면 전기를 탁 눌러요. 그리고 불이 반짝반짝 빛나고 가족들이 다 좋아해요. 그리고 레코드판에다가 그걸 축음기를 돌립니다. 징글벨 징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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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게 징그럽다는 게 아니에요. 징글게 돌아가요. 그 음악을 그 분위기를 마음껏 내요. 가족들끼리. 그걸 이렇게 지금 생각해 봅니다. 아빠가 참 노력을 많이 하셨구나. 그리고 11월 24일에서 25일 그 밤부터 새벽까지 우리 가족은 잠을 안 잤어요. 물론 저는 어렸으니까 피곤하니 골아 떨어졌어요. 근데 뭔가 소리가 들립니다. 기쁘다 그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그 찬양이 들리는 거예요. 요즘은 못하지요. 민원이 자꾸 들어오니까 시끄럽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했습니다. 뭔가 그냥 막 깨웁니다. 엄마가 깨워. 야야야 와라. 다들 나와라. 그래서 교회 청년, 교회 집사님, 교회 장로님들이 그 집 문 앞에서 그 축복송을 쫙 불러주는 거예요. 그걸 가족들이 다 마저 듣고서 다 집으로 초청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준비한 그 떡국을 꼭 끓여줬어요. 그거 뭐 이만큼 먹는 거 아닙니다. 그냥 요만큼씩 추위를 이기라고 먹고요. 꼭 아버지는 그 다음에 커피를 꼭 타줬어요. 그걸 딱 먹고 교회에 들어갑니다. 교회에 딱 들어가면은 새벽 아니 아침 한 6시 뭐 7시 되지요. 그럼 잠깐 눈을 붙이고 이제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다 줘라.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도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아빠의 믿음을 따라서 그 집에 목사가 나오고 교수가 나오고 사업가가 나오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들이 나오고 다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부를 때에 나 한 개인의 믿음으로 부른 게 아니라
씨족 가족의 믿음으로 다 불렀어요. 하나님이 이 축복을 우리 집안에 준 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집안에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시대가 흐르며 세월이 흐르는 가운데에 그 가정 공동체 안에서의 그 약속을 계속 성취하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부부의 위기가 오고 가정의 위기가 왔지만은 하나님이 그때마다 개입하셔서 그 위기를 다 봉합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메시아가 오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 성탄을 기다리며 성탄 주일 이제 예배를 드릴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 가족과 함께하는 예배로 드리십시오. 아마 자녀들이 그럴 거야. 아빠 나 이날은 약속이 있어. 저 제주시로 가서 연애 데이트 해야 돼. 이런 거. 그날은 여러분 그런 걸 허락해 주면 안 돼요. 이렇게 귀를 이렇게 꽉 잡고 한번 비틀 갖고 끌고 와야 돼. 제가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는데요. 이러지 않으면 아이들 믿음 생활 못합니다. 이렇게까지 신앙교육하지 않으면 이 가문에, 이 계보에 믿음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여기까지 우리가 의미 있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은 베들레헴만 찾았다고요. 서기관들은 베들레헴만 이야기했다고요. 헤롯은 베들레헴만 관심을 가졌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어디까지? 에브라다야까지 관심을 가지며 우리 집안의 믿음의 뿌리를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기에 어떻기에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셨습니까? 주여, 주님 불러주셨사오니 믿음의 계보의 뿌리로 내릴 수 있는 은총을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